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찬송가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머리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머리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찬송가 그 옆에 있는 찬송가 269장입니다.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을 넣어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보하면 이 눈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죄은 죄영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고문고 단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이 저녁 수요 저녁 예배 우리 허락하시고 또 이 새벽에 이 저녁에 와서 우리로 은혜를 나누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여 달려나왔사오니 이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살아계신 증인으로 다시금 힘을 얻고 나아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바랍게는 우리 송영예교회의 진로를 주장하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나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의 감화 감동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홀로 아버지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코로나19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특별히 산업을 붙잡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이요.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 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계속 요즘 로마서 강의를 여러분이 듣다 보니까 율법 하면 여러분들이 율법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것. 율법을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영원히 그럼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일까? 라고 하는 어떤 신앙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언제나 이룰 수 없는 한 가지 정말 난제 중에 최고의 난제가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 주심으로 능히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율법도 지키지 못하고 나는 정말 너무나 부족한 것 같아. 이렇게 여러분 얘기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게 뭐냐면 믿음은 당장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당장 나타나는 것들이 아니에요. 어떤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가다 보면 그 믿음의 본질,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그 중요한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적어도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중요한 맵, 즉 약도를 정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즉 생명이요 진리신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에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믿음의 법이 아니라 우리가 의와 우리가 의를 쫓는
우리의 행위, 우리의 공로에 의지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증명한 게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의 말씀을 받은 이래 그들은 율법과 지금까지도 씨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 중에 누구도 율법의 온전함을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안 거예요. 만일에 예수님이 그들과 똑같이 죽었다고 한다면 역시 율법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난제 중에 난제였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함을 통해서 그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킴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의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원리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런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있기 전에는 우리는 우리가 죄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율법이 있고 나서 우리는 죄가 죄인 걸 알았어요. 사실 식인종들에게 당신 사람을 잡아먹는 것이 죄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들은 코웃음 칠 거예요. 뭘? 우리가 먹으려고 잡았지. 우리가 살기 위해서 잡았지. 그냥 재미로 잡은 줄 아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율법이 오고 나서 살인은 죄라는 것이 분명해졌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죄인 거예요. 그전에는 죄인지 몰랐었어요. 오늘 요즘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그래요. 간통죄가 진짜 없어졌어요, 보니까. 없어졌는데 우리가 그걸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해서 간통하는 걸 갖고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이 온전하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거 죄라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셨잖아요. 동성애를 우리가 가르쳐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해요. 왜? 하나님이 죄라고 하셨잖아요. 아무리 성적 취향이니 뭐니 얘기를 해도 그것은 우리들의 인간의 말장난에 불과하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게 우리 인간에게 정해주신 것은 이 땅에 창대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동성애는 이 땅에 창대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차별이 아니에요. 그것은 차별이라기보다는 다른 점이에요. 다른 점. 다른 것을 다르다고 얘기하는 게 잘못됐어요. 양을 양이라고 얘기하고 늑대를 늑대라고 얘기하는 게 잘못됐어요. 양을 늑대라고 그러고 늑대를 양이라고 하는 게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차별하지 말아야지. 모든 동물은 다 똑같으니까 양은 늑대고 늑대는 양이야. 알았지? 이런 거야. 라고 아무리 그래도 그것은 아닌 거라는 말이에요. 우리 사실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그 말에 우리가 현혹돼가지고 정말 이들이 그 안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들은 바로 그런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지 않는 걸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동성애자는 동성애자예요. 그럼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서로 이렇게 구분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뭘 그렇게 아닌 것처럼 왜 그래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해서 그게 동성애가 죄라는 법이 어떻게 알게 됐어요? 율법이 들어오니까 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아닌 거예요. 그것이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게 죄인 거예요.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은 우리가 이것이 죄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은 너무 명쾌해요. 죄라 아니다를 구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지는 못해요. 죄라는 건 밝혀주는데
마치 거울이 우리가 보니까 거울을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거울을 보니까 머리가 좀 삐뚤어져 있더라. 그럼 거울이 알아서 머리를 이렇게 빗어줍니까? 안 빗어줘요. 율법은 그런 역할이에요. 우리가 깨닫고 우리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셨어요. 그게 뭐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보혜사가 우리가 함께하는 거예요. 21절에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근데 이 예수 안에서는 있잖아요. 이 모든 차별이 없어요. 누구나 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그게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인종, 성별, 빈부, 귀천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 안에서. 오늘도 인도라는 나라는 우리가 보통 계급이 4계급, 5계급이다 이렇게 하지만 그보다 더한 계급도 있다고 그래요. 불가촉 천민이라고. 이것은 사람 취급에도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있잖아요. 지금도 내가 불가촉 천민이라는 그러한 굴레,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계속 나는 거기서 저주받을 인생을 끝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뉴스로 나왔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이 그 동물원에다가 흑인을 갖다가 동물처럼 전시해 놨었대요. 그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정부가 사과를 했어요. 당신을 동물 취급한 것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동등하다는 것은 있잖아요. 차별이 없다는 건 엄청난 일이에요. 그 당시에는. 혁명에 가까운 일이죠.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비록 그 사람이 지금 무슨 문제를 갖고 이 사람이 어떠한 방탕함과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는 해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의 부활을 믿고 그분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그는 천국에 가요. 지존파라 하더라도 가요. 노름꾼이라 하더라도 가요. 근데 우리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하죠. 교회 가서 은혜 받으란 말이야. 성경 한 번 정도는 읽고 말이야. 그리고 좀 술도 끊어야 되지 않겠어?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술 끊지 못해서 교회 못 온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나면 술은 저절로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건 우리가 정해놓은 율법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목사님, 제가요, 이 일이 정리되면은 제가 꼭 교회에 가겠습니다. 아니에요. 일단 예수를 믿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가 술도 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던 짓을 멈출 수가 있어요. 우리가요, 내가 이것만 멈춰놓고 갈게요.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의 그 구원의 그 넓이와 그 높이와 깊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초월해요. 일단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 한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 때문에 그래요.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값없이. 전혀 아무런 대가도. 그저 그냥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그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됐어요. 은혜로. 은혜.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스스로 자꾸 뭔가 톤을 달라고 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전도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내가 10명은 전도해야겠다. 10명을 전도했어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막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10명을 전도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아. 내가 그런지 아닌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우리를 공로주의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10명을 전도하고 안 하고 그걸 문제를 떠나서 내가 10명 전도한 거에 대한 하나님의 그 기쁨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왜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알아주지 않지?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 신앙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저 의롭다 하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게 된 거고 그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같이 전해지다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가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한 거예요. 누가 알고 말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크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우리 안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의무가 되고 막 그것이 짐이 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어려워지는 거예요. 좀 미묘하긴 한데요.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처음과 시중과 끝을 감사로 감격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마 그럴 거예요. 목사님 그게 쉬워요 생각처럼. 아니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요. 그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지 못할 자였잖아요. 오늘 제 집사람하고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힘들지 않은 일이 어디냐 이거예요. 세상에 살다 보면 다 힘들어요. 그럼 내가 예수 때문에 힘들었다. 얼마나 이거 즐거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게 내 안에 스티그마가 되잖아요. 예수의 고난에 내가 동참할 수 있는, 내가 감히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써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감격이고 그것이 감사가 되면요. 누가 알아주든 말든 그거 상관없어요. 내 주님이 아시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나를 알아주는데 뭐가 문제예요. 당장 열매가 안 맺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뿌려놓은 씨앗은요, 여러분이 구원을 향해 뿌려놓은 그 눈물과 그 씨앗은요, 반드시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로 맺을 거예요. 다만, 그럼 이런 거 있어요. 근데 목사님, 그럼 어떤 교회는 막 부흥하는데 어떤 교회는 우린 맨날 그냥 나가서 씨앗 뿌리는 일만 합니까? 여러분, 씨를 뿌리는 사람도 있으면 거둔 사람도 있잖아요. 더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요, 씨 뿌린 자나 거두는 자나 다 동등하게 보십니다. 보세요. 하나님이요, 일꾼을 부르러 갔어요. 9시에 일꾼을 불렀어요. 12시에 불렀어요. 3시에 불렀어요. 5시에 불렀어요. 일이 끝났어요. 6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결같이 한 1데나리온을 줘요. 5시에 부른 사람은 1데나리온 주니까 9시에 있는 사람, 9시에 불러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난 아마 2데나리온 주나 보다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좀 달라, 나는 뭔가 좀 틀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요,
우리의 구원의 그 깊이를, 그 넓이를, 그 높이를 깎아먹는 거가 돼요. 여기서 보니까 뭐였어요? 값없이 줬다 했어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했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기 위해 저 십자가 몸집힐려 죽으셨어요. 온갖 멸시천지를 견뎌야 했어요. 그리고 그 고통이라는 것,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고통이라는 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고통보다 가장 고통스러워요. 그분은요, 72형, 약 7만 2천에 이르는 천사들을 갖다가 마음껏 부릴 수 있는 분이에요. 천군을 부릴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그대로 아무런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의 짐, 저주를 그분이 대신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 값없이 은혜,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어요. 가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피를 흘리셨어요.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화목제물이 어떻게 돼요? 불에 태워드리는 번제예요, 번제. 샅샅이 태워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온전하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전에 지은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안 보셔요. 모른 척하세요. 나 못 봤어. 주님이 못 봤으면 됐지 뭐. 여러분이 그거 갖고 고민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26절에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그저 감사할 뿐이죠.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럼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냐? 아니라는 거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예요. 또 할례자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예요. 무할례자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파기하느냐? 아니에요. 율법을 굳게 세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예요. 율법을 완성하신 분.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는 그분의 뭐요? 형제 자매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우린 양녀요 양아들인 거예요. 상속자인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정말 깊이 알면 알수록 정말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히 여기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기뻐하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섰사오니 이 감격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늘 언제나 아버지 꺼지지 않게 하시고 식지 않게 하시고 이 첫사랑의 그 뜨거움으로 순수함으로 하나님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그 순수함의 열정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0장 우리 들으시면서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내게 한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한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 와서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회원이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한맘 충만하게 하소서. 헤매었고 연약하나 엎드려 소비오니 성령 강림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한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한맘 충만